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단지 교조적 인물일 뿐이고 정작 기독교가 종교로서 틀을 갖추도록 만든 실질적 창시자를 바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탄생한 시작점을 탄생을 기독교의 시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시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모두 성경에 대한 커다란 오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틀린 논쟁들입니다. 타 종교는 창시자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생의 교훈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그의 삶을 추모하여 만든 집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그러한 성향을 거쳐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런 유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러한 선언이 약 10여 회 등장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모아진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모두 다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은 당사자인 예수에게서 시작되거나 예수의 제자들 또는 추종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언제 강림하실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때가 참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강림하실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강림하십니다. 어디로 강림하실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성장할지도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주실지도 어떤 가르침을 할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받을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치유하시는 행동을 할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54장 3절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실까 그것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그의 모든 행위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을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랑할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지 않아도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려면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구약에 알려진 것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씀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행동이고 아무리 위대한 지혜를 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으며 예수일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도 예수만큼 훌륭한 말씀을 하고 예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강림하시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 자신이 행하고 전파한 말씀과 예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의 기록한 말씀은 온전하게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의 강림이나 예수의 부활 승천부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었기에 예수 자신은 예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 자신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삶을 다 알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시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번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자신들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할 텐데 그들이 나의 의미를 알까? 이런 연민도 없었습니다. 예수 자신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자신이 어떻게 부활을 할지, 더 나아가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로 변화될 것인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과 추동자들이 모여 만든 그런 신흥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은 유대교이고 신약은 기독교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자신들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자기들의 방식을 만들어낸 다른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이 왜곡한 것을 바로잡아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강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본문은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리스도, 즉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에 의해 사명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한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도 그리스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모두 출생한 후에 기름을 부음받아서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예 예수는 처음부터 온 생애 동안 그의 전 삶의 영역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신비하게 출생을 하고 신출귀몰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출생과 신비한 삶 때문에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인간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나심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조롱을 많이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왜 조롱하냐면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의 탄생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야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탄생인데 왜 인간에게 없는 방식인가라는 걸 의아해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반론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오지 왜 인간을 통해서 왔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인간 부모를 통해서 났으면 인간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부를 아는 자하고 하나를 아는 자하고 싸우면 언제나 하나를 아는 자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전부를 아는 자가 져주는 거예요. 자, 하나만 아는 자에게 전부를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요새 말로 해서 코드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를 아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어서 둘을 아는 자를 만들고 그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어서 셋을 아는 자를 만들고 하나를 더 가르쳐서 넷을 아는 자를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이미 구약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새로운 존재에게 전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식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아는 자는 전부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씩 배워가는 자는 절대로 전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된 자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고 즐거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심정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조롱할 뿐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끼리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심정 몰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 잘
절대 몰라. 아무도 나에게 말하려 들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여러분이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한 바퀴 제비를 돌고 갈비가 4개 부러지는 그런 심정을 아십니까? 어제 우연찮게 점퍼를 하나 딱 입고 나가는데 그 순간 뼈아픈 추억이 있는 점퍼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점퍼 입고 가다가 뼈가 부러졌으니까 뼈아픈 추억이 있는 점퍼죠. 제 심정 누가 아냐?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면 인간의 아픔을 알고 인간의 슬픔을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그 외로움을 알고 인간의 심정을 알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하나님으로 와서는 인간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아예 인간이 돼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 심정 아시는군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인간이라고?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네가 나보다 뭐가 낫다고 내가 너에게 아신소리를 하며 내가 너를 믿으면 신뢰할 거냐?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나님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라 모른다고 하고 인간으로 왔다고 하면 인간이라 똑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이 교활한, 이 소피스트적 그 교활함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셔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도록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하는지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도록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떠한 죄인된 인간의 인식 구조도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식이 뭡니까? 나를 설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내가 알아들을 만하게 나에게 말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질문이, 그 요구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기독교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 믿을 만하게 해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때 우리는 그동안 말을 잘 못해왔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네가 믿어라. 네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요, 틀리게 믿으면 병신인데, 인간은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 그럼 믿을게. 그럼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이해시킬게. 그럼 서로 뭐가 다르냐 말입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켜라, 나를 설득시켜라, 나로 하여금 믿을 만하게 해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도 만들어 주고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 만들어 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줄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인간에게 해결을 해주시고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분이지 먼저 믿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고 본문을 깨달아가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인간 예수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시는 것입니다. 1장에 족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대하여 예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그런 집착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1장을 족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혈통이고 누구의 계열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냐, 그걸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1장은 그런 족보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운 자들, 강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 마리아의 어머니 되심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어떤 한 인간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강림, 그리스도의 나심이지 절대로 동정녀 탄생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성령 잉태설을 말하는 거지 동정녀 탄생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였냐 아줌마였냐 그게 논쟁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나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나옵니다.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인간 자체가 의롭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롭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두세 사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또 욥기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노아가 의롭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워낙 온전하고 욥이 워낙 순전하고 욥이 워낙 정직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멸관을 주었다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적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자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1장 9절로 10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한 게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오늘 표현 그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끊으면 소문이 안 납니까? 가만히 끊으면 소문이 가만히 납니다. 요란하게 끊으면 소문이 요란하게 나고, 남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갖고 안 했대 그러면 다 알아요. 서로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데려왔더라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요셉이 이랬어야 했느냐 저랬어야 했느냐라는 걸 따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따질 일이 아니냐면 요셉이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 예상도 하지 못한 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 그래 조용히 끊자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리어 그 요셉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벌려놓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주도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일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로하고 그 요셉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겁주는 대신에 달래야 하고 윽박지르는 대신에 설명해 주어야 하고 자초지종을 알려주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욥이 얼마나 의로웠나, 욥이 얼마나 신실했나, 욥의 행동이 얼마나 합당했나, 요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숭배론 그거 철저하게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입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854년에 물론 마리아 숭배론이 시작된 거는 AD 5세기경에 에베소 공의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리화된 것은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수태교리, 즉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고 평생을 죄 없이 살았다라는 주장을 만들었고 1951년 몽소승천교리, 즉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 하늘 여왕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옳으니 그르니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저도 두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하여 소개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인지 의문을 이해를 못해서 의아심을 가지니까 하나 천사가 또 한 번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할 뿐이지 그 스스로 숭배받거나 추앙받을 만한 존재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전개는 한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그 인간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도 전부 다 마리아 네가 어떻게 될 건지 요셉 네가 어떻게 될 건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나시는 이시며 그가 앞으로 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라 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에는 참으로 귀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고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나오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부터인가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나와서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깨고 기름 부었던, 그러면 그때사 기름 부음 받은 거고 그때사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계보에 나오는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자들은 인간이면서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요 아예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즉 잉태되는 순간, 그분의 존재가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전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를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사건은 그를 향하여 이를 예수라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사역의 정체성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사역입니다.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살펴본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했고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의 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까요?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만약 예수 그리스도였어야만 한다면 그분이 오셨기에 문제는 해결되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놓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오셨다 그래도 별로 심통치 않아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해도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똑같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왜 왔으며 예수는 뭘 했지요? 예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행적에 근거하여 예수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실수요. 그게 죄인의 방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사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예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는 여러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CEO 예수라고 합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교사 예수라고 합니다. 멍청한 소리들입니다. 예수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교사 예수라고 합니다. 본문에 써놓은 대로 하면 그거 쪼다들입니다. 예수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상담가 예수라고 합니다.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요즘은 별별 말이 다 나옵니다. 예수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더니 등산가 예수, 예수가 떡을 만드셨다 그랬더니 떡장사 예수, 또 요새는 마술이 판을 치니까 예수가 이설과 기적을 행했다 하니까 마술사 예수. 모두 예수의 행동에 근거하여 예수의 사역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근거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해해야지 그분의 행동에 근거하여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 인식으로 모든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구약적 인식, 즉 하나님적 인식, 즉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보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선언이 있고, 그렇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또 하나 나오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인간의 존경과 경배와 추앙을 받는 만들어진 신, 요새 말하는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는 만들어진 신,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 그대로 언어적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는 말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예수의 사역 중에 어느 하나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어느 하나도 인간이 따라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인간이 대신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인간이 반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처럼 되라라고 권면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에 앞서서 고난주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거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거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자라고 합니다. 그거 참남함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되어진 결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되거나 예수처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의 강림하심과 예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성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사역은 성도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사역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은 성도라는 존재의 삶을 누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였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구원된 자입니다. 예수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고 우리는 사역을 통해 구원받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부탁. 예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부탁하거나 권면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가진 존재이구나. 죄를 이긴 성도라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리와 심정과 마음을 가졌고 죄를 이긴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분별하며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간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심 이야기를 통하고 또 그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시는 그 선언하심 속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고 그에게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이름을 성도라 하라. 너희의 이름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라.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선언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그 삶을 실천하며 구현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를 분별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예수처럼 되려고 하는 무거운 신앙적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날마다 멋지게 누려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